저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원역사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이 5월 7일 날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원역사 첫 번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의 앞부분에 이 5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5개의 성경이 사실은 이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인데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선명하게 그 오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되었다 말씀드렸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 그래서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죽음까지가 정확히 창세기 50장에 딱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월 7일 날 원역사라고 해서 족장사 말고 창세기의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원역사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근데 그때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그 관점, 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드셨고, 그런데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인간이 바라보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 아마 우리의 천지 창조를 더 은혜롭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결국에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이 생령이 되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들어가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또 죄 많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과 저주에 서덕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처럼 부요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용맹하고 용기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3장을 가지고 원역사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공동 범행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공동 범행. 이게 뭐야? 공동 범행,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지른 공동 범행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배우나 못 배우나 가졌으나 덜 가졌으나 아니면 시간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범죄자. 근데 그 범죄가 함께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렀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야기는 여성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선악과를 본인이 먼저 먹고, 먹어보니까 남편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줘서 남편도 먹고 결국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여성에 대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성이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죄의 시작이 여성이 아닐까.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죄의 시작이라,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오늘 예배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글쎄요, 퍼센테로
퍼센트를 말씀드리면 아마 95% 정도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성이 95% 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죄를 많이 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져서 죄를 회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5%는 남성을 사랑하고 95%는 여성을 사랑하는가? 글쎄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발견하는 것이, 과연 여성이 죄를 진 것이 정말 큰 죄악의 시작이었을까? 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 너희라는 거는 너가 아니고 너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을 너희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와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2명 이상, 너희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너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도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두 사람 이상 얘기하는 거죠. 남성, 여성을 같이. 또 3장 5절도 보시면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눈이.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와가 아니고 아담도 함께 죄를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일관되게 너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와도 죄를 지었고 아담도 죄를 진 대상이라는 겁니다. 뱀에 유혹하는 현장에 하와와 아담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성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를 같이 졌어요, 여러분. 아담도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여성도 하와도 같이 죄를 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이게 뭐냐면 둘 이상의 관계를 의미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둘 이상을 관계를 얘기할 때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가서 쓰는 이 함께의 의미는 공간의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한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함께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자리에 아담이 버젓이 눈뜨고 있었던 겁니다. 하와가 나무를 따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도 아담이 있었고, 먹는 순간에도 아담이 있었고, 그 선악과를 준 그 상황에도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 관계의 의미도 있지만 공간 안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책임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한 재단에 함께 예배드리는 95% 이상 되는 여성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최초의 선악과 최치 금직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분명히 따진다면 첫 번째 명령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와가 아니었고 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책임이 첫 번째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이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보기 전에 원인을 추적해보면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남성이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남성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금지 명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결국 따먹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첫 번째 하와가 따먹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상황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확인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와 있기 전에 처음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죄가 오히려 크지 않을까, 저는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그 직후에 확인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언제나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항상 고개는 상방 15도를 도개를 딱 들고 도도하게 남편과 또는 아드님, 또 때로는 길거리 지나다니는 남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먼저 죄를 졌잖아. 물론 뭐 그렇게 탓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도도하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진 자나 아니면 덜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니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함께 공동 범죄를 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에는 안 나올 텐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탓하는 순간 자기도 이미 범죄한 사람인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늘 그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무례하게 운전한다고, 못돼가지고 말이지, 뭐 욕을 막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자체가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말도 죄고, 생각도 죄고, 결과물도 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의 덩어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의 사건은 하와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저지른 공동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가 맞았고 간접적인 죄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남성, 어린아이, 때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예외 없습니다. 시대를 과거 초대교회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시작점은 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권위와 권세를 입은 자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세대주가 되는 가정의 제사장,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가족 일원이 범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나 직장, 각 조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범죄하면 똑같이 국민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이 책임은 대통령이 더 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범죄한 것과 성도가 범죄한 것은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죄 책임은 주의 종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가면 주의 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준수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신앙에 바르지 못하다고 막 정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 딱 멈추십시오. 내가 아담이야, 내가 하와야, 나는 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시 앞에 나는 하나님 그 죄에 짓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 시간 기도드리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성숙과 그리고 경건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3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인생이 공동 범행을 지은 이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낙원상실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낙원상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그 낙원, 사실 그 낙원을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원에 대한 성경적인 구분이 있는데요. 이 낙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 부분은 부분이 아니고 구분인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를 타락 이전의 낙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낙원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실 성경 전체입니다. 거기에는 타락이 시작된 순간부터 낙원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모든 인생이 타락의 인생을 살고 죄악의 인생을 살고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끝장까지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바로 이 낙원을 회복하는 그 날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보게 되는 그런 낙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낙원상실. 이 낙원상실은 낙원에 대한 성경적인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낙원상실과 삼중 관계가 파괴된 삼중 저주, 삼중 단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낙원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삼중 관계가 아니라 사중 관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영적인 단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결국 그 표징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 주님의 그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뭔가 어색한 관계, 화목이 아니라 부조화됐다는,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그러니까 단절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가리기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 감춥니다, 여러분. 다 포장합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이 대머리가, 죄송합니다. 뭐 대머리의 사실이니까요. 이 대머리가 언제부터 대머리가 됐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부터 대머리가 됐어요. 와,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잘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그걸 먹고 나서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먹었던 이종사촌, 어떤 재수하였던 우리 이종사촌 형도 똑같은 보약을 먹었는데 그 형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어머님이 괴로워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건 뭐 하나님의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머리가 됐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머리가 된 이후에 주의 종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가발을 씌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셔서 열심히 뭘 하시더니 그 다음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가 전도사였는데요. 이일섭 전도사 절대로 가발 쓰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일섭 전도사는 가발을 씌워보니까 프로그램으로 가발을 씌워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뭔가 사람이 유하지 못해서 은혜롭지 못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진짜 그 영상을 보니까 가발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유도 있고, 가발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를 봤을 때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봤을 때 놀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고 다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머리까지 포장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발 안 씁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사실은 장로님들 좀 뵙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가발을 쓰시고 오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는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 얘기 하시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머리가 완전히 다 빠지기 전까지는 아마 가발 안 쓸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다 피하고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단절 때문에 우리는 늘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신으로 갈급하고 생활로 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인생, 그것이 낙원을 상실한 인생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아름답고 흠모하는 내 아내 하와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게 하신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내를 여자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가 바뀐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끊긴 거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긴 겁니다.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때로는 어떤 자책하고 때로는 질문하면서 아내를 추궁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책임을 추궁을 당하자 한 몸이었던 아내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 결국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아담도 하와도 똑같은 그런 태도로 남편을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자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정체가 파괴돼서 상대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기 이해가 파괴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리감을 둘 뿐 아니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분열, 자기 만족, 노이로제, 열등감, 절망감, 자책감,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자신에 대한 관계 단절도 있다는 그런 신학자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파괴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파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관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자연과 삶의 자리가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류의 파괴와 단절이 있게 되면서 이 모든 인생이 다 어렵게 살아가고 가난과 저주 속에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 괴로운 시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원의 파괴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낙원 회복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낙원 회복. 낙원 회복. 낙원을 상실하고 추방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의 악순환의 속에서 결국 멸망과 사망으로 마치는 삼중 관계 파괴, 사중 관계의 파괴를 극복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중에 바로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쭉 늘어지면서 그의 심장과 그리고 폐가 활동을 멈추게 되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3장 16절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주님의 의도와 중요한 의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보다 먼저 구원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축복이고, 여러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은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자비성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비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 낙원을 상실한 인생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허덕이다가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한 4시 반경에요, 이 핸드폰 유심칩을 가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청량리 역전 앞에 있는 이제 휴대전화 무슨 어떤 대리점에 갔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역전 앞에 막 오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알까? 저 사람은 십자가가 관심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극소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은혜인데 사실은 대다수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져 갑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거나 때는 배척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더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별과 성숙으로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중 관계 회복과 낙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절되었던 사중 파괴, 삼중 그런 관계 단절, 삼중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과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웃과 가족, 식구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거 좀 우스운 소리지만 심각한 소리입니다.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나올 때 어떨 때는 아내가 깨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내가 잠자기도 합니다. 몰래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아마 아내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저 어떨 때는 집에 나올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내가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면서 왠지 아내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불을 다시 그냥 덮어주고 나오거나 그러면 슬쩍 이렇게 좀 만져주고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말이죠, 딱 일어나서 잠자고 있잖아요. 어휴, 괜히 미워가지고 말이죠,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고 여태까지 25년 동안 열심히 저를 잘 보필해줘서 왔는데 괜히 일어나자마자 어휴, 그러면서 본체도 안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차이점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아내가 미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가정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배려하고 아끼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잠시 떠나고 나면 어휴 하면서 다 미워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남편이 어휴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고 나오면 성령 충만해지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낙원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그 삼중관계, 사중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자연과 범사가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이 어떤 표중, 증거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연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연을 귀히 여기고 자연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연을 잘 가꾸십시오. 그리고 버리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무너진 자연을 우리가 잘 회복하는 데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낙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낙원을 회복하고 낙원을 누리고 낙원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 단절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자연과 범사의 관계의 단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낙원을 누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